샬롬, 반갑습니다. 꿈 있는 미래 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성취 5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말씀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한 시대가 저물고 또 다른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전환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 약 한 세기 동안 하나님은 세 사람의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죠. 먼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이끌었던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을 이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사무엘상 말씀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에 왜 인간의 왕이 필요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왕정은 백성들의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선택과 요구로 왕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기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나의 기도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습니다. 당시 기준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말씀은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라고까지 기록하죠. 이 사실은 한나에게 있어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흔드는 수치였고 고통이었습니다. 분인나의 조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 말들이 그녀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기에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로 꺼내기조차 어려운 아픔이었기 때문에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없다고 여긴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 말씀처럼 한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환경을 넘어선 기도가 아니라 고정관념을 넘어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된다고 여기는 문제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나의 기도는 욕심을 뛰어넘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 그로 인한 수치, 모욕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로 끝났을까요? 한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죠.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걸 얻을 때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는 고백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택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서원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결국 사무엘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도는 나의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한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받았습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그녀에게 응답을 허락하시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씀을 들은 한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현실도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응답을 본 후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듣고 평안해지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고정관념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나의 욕심에 매몰되어 있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나처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응답을 붙드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의 이 게으른 입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눈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지 못했고요. 그들의 어두운 귀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본문 1절 말씀에 정확히 묘사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본 구절 앞부분에서 성경 기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근거로 이때가 사무엘이 12살 되었던 사사시대 말기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12살이 되면서부터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러 영적인 타락이 절정에 달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이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도 거의 전무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과 귀는 완전히 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사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성경 기자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엘리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웠기 때문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는 이 자연스러운 사실을 굳이 기록하죠. 성경 기자는 지금 엘리의 육체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 뒷부분에서 성경 기자는 엘리가 자기 처소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 또한 단순히 엘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던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는 리더로서 하나님의 처소에 머물기를 힘써야 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처소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죠.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어둠에 빠진 그는 하나님의 처소로 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소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의 모습을 통해 어둠에 속한 세상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어둠에 속한 세상은 이전에 들리던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어둠에 속한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처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지금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나가면 참 많은 교회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또한 귀한 목사님들의 생명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풍성한 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바램과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성경 말씀을 투영하여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욱 고갈되죠. 더욱 목말라 합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역설적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집중하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인간적 바램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신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처소에 머물렀던 엘리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바빴습니다. 영적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만 집착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끝없는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좌절해서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해야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본문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세상에 어떠한 빛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오히려 어둠 속에 더욱 밝게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중간 이하를 보십시오.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하며 바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영적으로 발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죠. 사무엘은 밤늦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안에서 잠이 든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앞에 있는 2절 말씀의 엘리의 모습과 상반적으로 대조되죠.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동일한 어둠 속에서 사무엘과 엘리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둠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엘리와 같습니까? 아니면 사무엘과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아직 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도 우리 믿는 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 내가 죄를 저지르고 이 사랑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당신의 등불로 환하게 비추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본 사무엘,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급히 달려가죠. 이러한 실수를 3번이나 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세상의 빛으로 부르세요. 믿으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성전 안에서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셨듯 말이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나? 내가 들은 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고민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대답하기를 원하시겠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스바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본래 있어야 할 실로가 아니라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닌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 여전히 이방신과 아스타롯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종교행위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실제 삶이었죠. 그들의 가치관, 선택,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붙드는 이중적 신앙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말 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을 제거하라.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삶의 자리, 비즈니스 현장, 가정, 자녀의 문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말로만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되는 자리이죠. 그곳에서 백성들은 물을 붓고 금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죠. 물을 붓고 금식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과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2번이나 패배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시자 블레셋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미스바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4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로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은 유익도 없고 구원도 못하는 헛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누리니까 나도 누려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며 사탕과 젤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몸에 유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부모는 때로 그것을 허락하기도 하죠. 그러나 허락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 우리의 요구를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돌이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유익하지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고백하죠. 우리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주어진 약속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니죠. 이미 왕이 세워졌어요. 이제 사무엘의 역할은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합니다.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책임이 끝났다고 기도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마음은 자기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의 말처럼 우리 인간의 왜곡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방해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이죠. 성경에서 그의 등장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서 사울의 이름이 처음 기록되는데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의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를 첫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직접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봐라 사울이야말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뛰어난 인간적 조건에 스스로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죠. 인생이라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통해 향하여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자체를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일종의 강조 표현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고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본 구절을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인생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하게 성경에 등장했지만 하나님의 인생의 마지막에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로 가득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 자신을 향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공통적 모습이 중요하겠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교만의 탑을 쌓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의 나라들 사이에 있던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방 나라에 선포하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도 군사의 많고 적음과 사용하는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신 전쟁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세력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영적 상태는 전쟁을 마친 후 나타나는 그의 모습에서 확실해집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성경은 사울이 전쟁을 마치자마자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사울이 세운 기념비 어디에도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 그의 공로, 업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에 흠뻑 취합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자신을 위한 교만의 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은 자신들을 위한 교만의 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 닿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세운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이래로 인간이 세운 모든 교만의 탑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인간이 쌓은 수많은 교만의 탑은 여기저기 무너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탑을 쌓고 계세요? 여러분도 사울처럼 자신을 위한 교만의 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운 교만의 탑이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걸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똑똑하니까.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잘났으니까.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신앙이 좋고 의로우니까. 교만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적신호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인간은 교만의 탑을 쌓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쌓은 교만의 탑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왜곡된 자기 사랑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과의 그 전쟁을 명령하실 때 꼭 지켜야 할 한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가축을 포함한 아말렉 족속 모든 소유를 다 남김없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 어떠한 모양과도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난 사울은 이러한 명령을 우습게 여기죠. 아말렉 족속의 진귀한 물건들과 좋은 동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남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크게 화를 내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에서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본 구절에서 우리는 사울이 교묘하게 자신의 지은 죄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앞부분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무리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은 조그마한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휘하는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말렉 족속의 소유를 끌고 온 것은 왕이었던 사울이 시켰기 때문이죠. 15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말렉 족속의 양과 소를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그토록 원했다면 분명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겠죠. 이게 상식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사울은 제사 드리지 않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죄의 책임을 회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변명하고 심지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원래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런 죄 어쩔 수 없이 지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린 결코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십니까? 그렇다면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의 죄를 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 자신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주께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주제 강의 5월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